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오늘은 이제 저는 계속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천년왕국에 들어갈 왕들이 교육을 받는 신부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그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그 참되신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참되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대언의 영이 그 성도들에게 임해지는 것이죠. 그 대언의 영이 임해질 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이 14만 4천 명이 하는 거예요. 하되 일렬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마음이 똑같고 너와 나의 생각이 똑같고 너와 나의 사상이 똑같고 너와 나의 모든 취향이 똑같은 이런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쫙 장광으로 나열시켜 놓고 거기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마치 성가대 지자같이 그 앞에서 모든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교육이 들림받은 이후 일어날 아주 그런 그것이에요. 보통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 7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7년 동안의 기간에 땅 위에서 있어질 대환란, 그것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서 있어질 이 혼인잔치에서의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리가 없습니다. 설교할 리가. 근데 이 성경에서는 거기를 이렇게 우리들이 알아내 가기를 아주 대단히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자, 이사야 50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이사야 50장 4절에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읽죠?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때리는 자들한테 등을 맡겨. 이제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은 대항과 반항과 거역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학자의 혀, 학자가 뭡니까? 학자는 그 중요한 것을 배운 사람이다.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리는 사람한테는 등을 맡기고 때리시라 이 말씀이지.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우리 요새 수염 다 깎아버리고 없지만은 그때는 다 자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수염이 있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나의 뺨을 더 이렇게 갖다 매겼다 이게. 뺨을 맡기며 수염이 뭐예요? 창피와 창피 주고 침 뱉고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이렇게 가리우지 않고 창피도 당하고 수염도 당하고 창피를 줘도 창피스럽게 여기지 않고 다 당한다. 순한 어린 양같이 산다 이거예요. 내 속에 악성이 없다 이거야. 달라들고 항거하고 거역하는 것이 없다 이거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사람은 나를 침뱉고 수욕을 주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의롭다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가까이 계시니, 가까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겠죠. 베드로는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욕을 얻으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계심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가까이 계심이나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한테 도우시는 거예요. 자꾸 내 속에서 거역하는 게 올라오면요,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역하는 것이 올라오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내 원수들하고 내가 짝짝꿍하고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벅하면 자기 원수하고 짝짝꿍을 하고 있습니까? 빚입니까? 쪼답니까? 왜 원수하고 가까이 자꾸 하고 원수하고 손잡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친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신령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그게 바로 원수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령을 받았나? 저 사람은 최소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싸운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하고 불화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 경향이라는 것을 알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며?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목에 먹히리라. 내한테 달라드는 거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놔둬버려. 그러면 다 옷과 같이 헤어진다 그랬어요. 요새 옷 잘 안 떨어지지만 그 여러 개를 입으니까 잘 안 떨어지죠. 하나만 계속 쭉 입어보세요. 눈 깜짝하세요. 옷 떨어집니다. 제가 옷 갈아입기 싫어서 안 갈아입고 이렇게 그냥 좀 있어갔어. 그리고 면 저런 원피스 하나 입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무릎이 쭉쭉 째지고 처지고 자 줄줄 째집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원피스 한 3개를 제가 내버렸어. 째져서 꾸며가지고도 입었죠. 꾸며가 입었는데 또 떨어지고 또 한 개만 입으면 계속 떨어져요. 워낙 여러분들 지금 옷이 많으니까 오늘은 요거 입었다가 내일은 저거 입었다가 야시도배기를 하니까 그게 바로 그러니까 떨어질 여가가 없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으니까 완전히 야시 미군 날라리를 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러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관심이 없고 있고 먹고는 관심이 없고 주님 앞에 학자의 혈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학자의 혈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개 옷을 입는다고 학자의 혈가 나옵니까? 온갖 맛있는 거 다 처먹는다고 학자의 혈가 나옵니까? 거칠말 쓴다고 욕하지 마세요. 거칠말 쓰고 여러분들이 잘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다. 잘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십니다. 잘 먹으세요. 오늘도 많이 먹으세요. 좀 많이 입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원히 무슨 소출이 날 일이 있습니까? 혈을 하나님께서 학자의 혈을 주겠습니까? 다 같이 주 여호와로 학자의 혈을 내게 주사. 이거 받아야되면 어떻게 해야 받아야 됩니까? 외모에 관심을 쓸 때 학자의 혀가 나옵니까? 자꾸 들고 씻고 닦고 붙여바르면 학자의 혀가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학자의 혀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고독한 기도의 절정을 이뤄야 돼요. 고독한 기도의 절정.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리지 않으면 이 학자의 혀가 안 나옵니다. 국민학교 안 나와도 좋습니다. 중학교 개포도 개포입니다. 대학교 아이고 그거는 귀신의 처소요, 사탄의 처소입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골방이 여러분들에게 학자의 혀를 얻어내는 하나님의 학교라는 것을 알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 하나님을 어쨌든 간에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이 네 옳다 골방기도 하고 있는 네 옳다 이렇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하신다 이거야. 뭐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박사 코스 받고 뭐 받고 한다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까? 그래도 또 그거는 하는 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궁극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니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네 옳다 네 이제 의인 되었다. 의인은 뭐예요? 죄인 반대가 의인 아닙니까? 의인 반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아닌 너는 이제 옳은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네 의롭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다같이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다툴 자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안 하니까 재지부리한 것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내를 깔보고 얕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를 갖다가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얼굴까지 다 맡기고 수염과 침배 등을 피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너것들 마음대로 해라, 욕해라, 때려라, 창피 줘라, 춤 뱉어라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당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왕국에 있는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왕국의 예언자는 왕도 그 앞에 엎드려요. 왜?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왕은 정치를 하는 직분이지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나라를 정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왕은 고독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왕도 아니요 또 제사장도 아니요 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아들이거든. 이 예언자거든. 예언자는 직통 계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그 앞에 엎드려야 되고 왕도 엎드려야 되고 선지자가 예언하면 다 그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세상에 대해서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예언자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다 엎드립니다. 왕도 엎드리고 제사장도 엎드리고. 제사장이 누굽니까? 마음 백성의 죄를 해결시켜주는 제사드리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계시에 그것이 내려올 때는 엎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게야. 그래서 이 선지자한테는 다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달라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선지자는 이름도 없이 그 달라드는 그것들을 그냥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야. 왜? 계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하고 달라들고 같이 인간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고 가짜 선지자가 되거든요. 가짜 선지자. 열왕기 하에 보면 가짜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외에는 몽땅 다 400명이 넘는 것들이 다 가짜였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방이 가짜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 길란 나무 땅을 찾으러. 그리고 길란 나무 땅을 찾기는 그냥 지하고 저거 군사들이 몽땅 다 전사를 하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가짜 선지자 말 들으면요 망합니다. 가짜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뻑하면 꿈 해몽해주고 꿈 이야기하고 가짜 예언하고 받지도 않는 것을 받았는 척하고 지랄한 척하고 자기가 머리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은 다 멸망당할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가짜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 발 가지고 뛰어다닙니까? 그래서 가짜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또 거기 가서 안수받고 또 가짜 소리를 듣고 가짜 행실을 하다가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지금 짝퉁 세상입니다. 얼마나 거짓말 가짜가 많았어. 그 짝퉁이 많았어. 이렇게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골방에, 여러분들이 골방을 차지해야 돼요. 은밀한 장소에 홀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밀한 장소는 뭐 여러분들을 탑취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데라도 은밀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뭐 주변에 이 사람들이 있고 내가 앉아있으니 그게 어떻게 은밀한 장소가 되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것입니다. 은밀한 장소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에서 뭐 통성기를 하든지 잔송을 부르든지 코를 골고 잠을 자든지 여러분들은 그거에 관여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집중하고 기도하면 그게 은밀한 장소죠. 그게 은밀한 장소죠. 그 은밀한 장소를 그러한 것을 만들어낼 줄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된단 말입니까? 선지자도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어요.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다 어려운 선지자들이지만 대선지자는 온갖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것을 다 깨달아 알아내는 그것이 바로 대선지자입니다. 소선지자는 그저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이 시급한 땅의 것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은 소선지자입니다. 물론 뭐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소선지자 그런 선지자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선지자의 용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량이 대용량을 가진 선지자가 있고 소용량을 가진 선지자가 있단 말이야. 폭풍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이슬비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단비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듯이 폭풍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대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끝이 없지만 아무튼 학자의 혀 다같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오해 여러분들이 주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자의 혀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학자의 혀는 예언의 혀요, 가리키는 혀요, 또는 지키는 혀요, 보수하는 혀요, 파수하는 혀요, 이런 혀입니다. 맨날 씨알없는 소리 하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자꾸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학자의 혀는 안 옵니다. 학자의 혀가 그런 더러운 입바닥에 안 옵니다. 학자의 혀가 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혀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다른 데로 쓰지 않고 그거 하나 얻기 위하여 이 혀를 잘 보관하는 거야. 잘 보관하는 게 할 말도 안 하고 보관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때 그때 많은 것이 내 속에 저장되어 있었을 때 내 속에서 사랑이 국률이 넘쳐를 때 나로 곰핍한 자를 이랬어요. 곰핍한 자. 아무 얘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곰핍한 자. 곰핍한 자가 나를 찾아오겠죠. 곰핍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공고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굶고 또 굶고 그래서 걸음 한 방울 제대로 한 발자국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가난뱅이. 뭐가? 영이. 육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육은 뭐 당연지사고 영이. 그래서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너무나 피곤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형제여 당신이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말로 그 사람한테 합당하고도 적절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는 능력, 이게 바로 학자의 혀다 이거예요. 이러한 학자의 혀를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했습니다. 왜? 자기 백성이 너무나 알지 못하고 너무나 지금 죄 가운데 빠지며 옳은 말을 하는 자기의 일을 때리고 춤뱉고 수염을 뽑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몰라서 그렇거든요.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모르는 자들에게 자기가 그 몰라서 그러는 저 어린아이 같은 것들에게 무엇을 그런 짓에 싸움을 안 한다 이게. 그런 거 따지면 편하게 몸뚱아리는 이 몸뚱아리를 초월한 거죠. 그리고 이 사고를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저 사고를 어떻게 할까요?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해서 영혼을 퇴역시키고 영혼을 계몽시키는 하나님의 잘못된 모든 제도들을 퇴역하고 잘못된 영혼들을 계몽시키는 게 정신계몽, 영혼계몽, 삶의 계몽, 이 계몽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계몽운동을 해야 돼. 다른 말로 영어로 써줄게요. 캠페인이라고. 우리는요 캠페인이 돼야 돼.
캠페인 운동, 계몽 운동, 그 계몽 운동을 해야 돼.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초기 때 외정시대 끝나고 초기가 왔죠. 외정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몽 운동가들이 많이 나왔어. 뭐 춘원 이강수 같은 사람 뭐 그런 그 계몽 운동가들이 나왔어. 왜? 너무나 이 생각하는 것들이 미개하기 때문에 미개한 생각을 깨우쳐서 고상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깨우쳐 주려고 춘원 이강수는 온갖 현대판 소설을 썼잖아. 그래가지고 저도 어릴 때 그 책을 좀 많이 봤는데 그 이강수 책은 그지만 봤는데 그지만 봤는 게 다 까먹어. 지금 제목도 생각 안 나네. 뭐 1번 사랑이면 또 2번 등등등 생각 안 나는 건 등등등등을 하면 돼. 그런 그 책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의 인간 스토리로 있지만 그 속에 사람들의 이 생각을 깨우쳐 일으켜 주는 계몽운동책이에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밌는 소설을 보는 것 같이 보지만 실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발달이 되는 거죠. 이 사고 발달,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앞에서 이 사고 발달이 돼야 돼요. 맨날 지다리 머물러 앉아가지고 맨날 가면 또 다시 지다리가 가 있고 뭐 돌대가리가 무슨 참대가리가 뭐 참새대가리가 뭐고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주 여호와께서 5절에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귀를 열었다는 말은 뭐예요? 신령한 귀가 열려져서 세상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귀를 열었단 말이에요. 혓바닥과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귀를 열으셨대. 이 4절에서는 주사 하는 것은 돌라 이 말이고 5절에서 귀를 열으셨으므로 하는 것은 입이 열려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들었는 사람이어야만이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제 도와주시는 상태를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세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사실 뭐 옷도 빨가벗어도 돼요. 아담과 하와 때는 빨가벗고 살았어. 죄 때문에 이렇게 가리우는 거예요. 죄가 이 모든 것을 육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육의 눈은 곧 죄의 눈이고 죄의 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옷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눈이 싹둑 그것이 그렇게 되면 벗은들 우야고 안 벗은들 우야고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있는 거 나도 있고 나 있는 거 니도 있고 설령 네 있는 거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뭐 없으면 없는 거지. 내가 병신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또 부끄럽게 앉아가지고 거기에 또 네가 짓눌리 앉을 필요가 뭐 있나. 오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아보시는지 이것을 안타까이 기다리는 이러한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얽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같이 헤어지며 조명에 먹히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청조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냐 이거예요. 없다 이야. 다 지들끼리 가가지고 또한 그저 육의 눈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면 자 시편 148편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랬어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것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학자에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얽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다 종같이 먹게 해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의 사람만이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고를 가지되 하늘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 사고가 아닌 것은 몽땅 다 오늘 여러분들은 배제를 시키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 것이 아니면 안 돼. 그저 여기 가서 끼운 저기 가서 끼운 뭐 이 집에 가서 끼운 저 집에 가서 끼운 이런 것은 다 땅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골방을 차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런 큰 부화적 사상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찬양하는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주인공은 이 148편의 성도는 찬양의 주인공인데 뭘 찬양하느냐? 하늘 것을 찬양한다. 하늘의 것만이 거기만이 의롭고 거기만이 깨끗하시고 여기는 다 정말 우리가 바라볼 데가 없구나. 내가 오늘 누구하고 뭐 희희낙낙을 하고 거기서 내가 뭐 알랑방구를 끼고 앉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참 것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헛시간을 보내면 안됩니다. 주님과의 그 은밀한 그것을 해서 학자의 혀를 얻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학자는 땅의 학자가 아닙니다. 고명한 다같이 고명한 우리 여기 있는 고명이 가가 아닙니다. 그 가인아는요 못 됐어요. 지한테 좀 잘해주면 가만히 있고 그것도 얌전을 아주 얼마나 얌전을 들면서 오래 지면 배쩍배쩍 해가 대발이 그 자리에서 송곳날이 올라옵니다. 고양이 발톱이 올라옵니다. 좀 지한테 약간만 섭섭하게 해주면 고양이 발톱 딱 세워. 근데 자주 걸면아 이거 줄까 저거 줄까 대답도 안 해. 얌전하게 소리 지키지만 안 말더라고 받아. 이런 거만에 빠진 것이라. 그 고명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 고명이가 아니고 오늘의 이 고명은 하늘까지 높은 고명. 그 하늘의 밝음. 물론 그 고명이 높은 곳자에다가 밝을 명자 받기는 맞아. 글자는 맞는데 인간이 그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고명은 높은 곳자의 밝을 명자. 높은 밝음은 밝은 것이로되 저 높은 곳에서 비춰지는 그 밝음이에요. 그러한 그 그 고명스러운 찬양을 불러야 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높은 하늘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도는 148편의 성도는 그 높은 데를 아는 성도인 거예요. 그 높은 곳을 아는 성도가 높은 그 진리의 빛을 아는 성도가 부를 때 이 고명한 빛이 발하여지는 찬송이 되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사자여. 그러면 이러한 성도에게는 이제 많은 사자가 들붙었어. 그런데 이 땅 위에 그러한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그러한 사람보다도 예수님으로 이 말씀을 돌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야만이 하늘의 그 높은 곳에서 하늘빛을 이 땅 위에 펼치시며 하늘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읽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높은 고명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목숨을 다 대속물로 내놓으시고도 불구하고 등짝을 맞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분 그렇게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수염을 뽑히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면서 온몸에 핏덩어리가 되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지극히 높이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계시록 3장 거기 보면은 이긴 자는 이와 같이 이긴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그도 내 자리에 나와 함께 앉게하여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은혜의 세상 속에서 죄와 이기고 우리 속에서 끓어오른 더러운 무지와 싸워서 이기고 무지야 무지.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지 때문에 져요. 맨날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를 모릅니다. 내가 내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찾아야 돼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저런 죄인입니다. 나는 고루한 죄인입니다. 이 죄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할 것이고 그것을 버릴 것이고 그것을 안 할 것이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자기를 찾아 자기 범죄한 자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범죄한 자기를 자꾸 은닉시킵니까? 언둔시킵니까? 범죄한 자기를 찾아서 범죄한 자기를 까발시고 범죄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고 쳐서 모가지를 날리고 범죄한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범죄한 자기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기는요 그것은 뭐 큰 범죄가 아닙니다. 바로 가까운 내 옆에 앉아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원수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집안에 있구나. 내 마음 안에 있구나. 원수여 내가 원수가 남인 줄 알았더니 바로 너로구나. 가까운 친구 부모인 너로구나. 이렇게 시편 기자가 절규하며 탄식하며 시를 쓴 것을 우리는 많이 읽어봤죠. 바로 내가 원수예요. 원수인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그래야만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뭐 가지고 싸울랍니까? 뭐 가지고 오늘도 싸울랍니까? 여러분들은 하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와 땅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 이 두 개가 싸우는데 땅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내가 내 영과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나의 영을 이 땅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내 이성이 내 영을 잡아먹으려고 딱 눈꼴 치고 내 영을 들다보고 영은 막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이성은 저 멀리 앉아서 딴 데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몽땅다 하늘 것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위하여서 외치는 많은 이 말씀들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존심과 여러분들의 그 악한 이성이 여러분들의 영을 잡아먹으려고 다 꼴치고 있어. 그 자존심과 이성을 죽여야 됩니다. 그 이성을 모가지를 잘라야 돼. 사울왕이 그것을 모가지를 안 잘랐기 때문에 사울왕이 그 아가왕을 모가지를 안 자르고 꽁꽁 묶다가 포승만 해나왔어. 그 아가왕은 자존심이었어요. 오죽하면 자존심도 죽고 싶어해.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왔는데 왜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이렇게 포승으로 묶어만 놨느냐? 그랬죠. 예, 그것은 왕이기 때문에 그냥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아가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가왕은 바로 우리의 아집이요 자존심이요 고집이요 내 이 독재적인 나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마치 뭐 자존심도 없고 뭐도 없고 그저 죽이는 것 같이 보이고 하는 것 같이 행동은 합니다만은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묶어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약간 떨어지고 믿음도 약간 떨어지고 해이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 자존심과 그 아집과 이런 것들이 팍 하고 삼손이
자기를 꽁꽁 묶었던 그 3주를 머리카락 잘라내듯이 휘휘 잘라내고 불탄 실을 잘라내듯이 휘휘 잘라고 벌떡 일어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아집과 고집들이 브라락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다시 내가 왕인데 하면서 이것이 왕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 왕도의 이 도의 말씀에 거기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우리는 복종하고 복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모든 사자가 사자는 천사인데 이 천사들도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저 해를 다스리는 천사, 또 달을 다스리는 천사, 폭풍을 다스리는 천사, 이런 천사들이 많아.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이 사자 천사는 누구냐? 이 사자 천사는 하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하늘 일을 하는 이 천사들은 누구냐? 바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을 구원 잘 받아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가서 거기에 일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뇨? 그렇게 말씀했죠? 아멘. 그 천사예요. 그 천사가 이 구원받은 성도가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땅의 것만을 생각하던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제 이 성도들이, 무슨 자격과 권세를 갖췄나? 들림받아 올라가는 권세를 갖췄어.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졌던 생명을 받아먹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공중에서 예수께로부터 그것을 받아내는 그 권세를 갖췄어. 그리고 하늘에 이제 14만 4천의 그 교육받는 신부바들에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기까지의 모든 일평생의 과정들을 도와줬던 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저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이 몇 번이나 엎어지며 자빠지며 왔는데 그 모든 과정을 저희들이 아는데 그런데 이들이 끝내 승리하고 이 14만 4천 신부의 바늘에 들게 됐사옵나이다. 주여 찬양되옵나이다. 이 천사들도 저거 다 해놓고 하나님께 또 찬양을 돌려.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이 군대는 뭐예요? 우리들이 이 싸움을 싸웠던 거,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도와줬던 천사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내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에 그 얘기 하기 심해서 이 선한 천사들도 이 군대들도 여러분들이 막 나는 아까 손을 잡을 것이다 이러면서 발감을 하고 그러면 또 이 천사들이 당신은 할례 받았잖아. 당신은 지금 할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카면 안 되지. 걔도 말라 빽빽빽 이카고 앉아있는 이러한 것을 때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지금 무지한 딜레마에 빠졌나이다. 무지한 딜레마에 빠진 이 영혼을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천사들도 대신 기도해줘요. 그렇게 해주면서 막 이제 그리스도여 힘을 더 보내주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면 막 이제 군대가 막 오는 거예요. 군대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막 우리의 영혼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그때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좀 돌아서야지. 이제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기구나. 내가 지금 나는 그게 싸움, 그렇게가 이기는 게, 내 고집 부리는 게, 그게 이기는 게인 줄 알았지만, 내가 악마와 손잡고 있었네. 이 깨우침이 오는 거야. 이 군대가 올 때 깨우침이 오는 거야. 군대 팍 하고 강한 영을 부어주는 게 군대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깨우쳐가 실실 돌아옵니다. 그것도 빨리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실실 돌아와. 군대는요, 너무나 속이 타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빨리 가야! 가면서. 당신들은 이렇게 복을 받아놓고 그 복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 무지한 딜레마에 쌓여서 나오지를 못하네 하면서 이 군대들이 애가 타가지고 막 밀어내요. 그러면 조금 빨리 가볼까? 하고 지가 가는 것 같이 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못나 빠진 대먹지 않은 그런 행실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우리의 영들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속성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다. 오늘날 우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늘의 군대보다도 못하고 사자보다도 못하고 밀려가고 더 밀려가고 보호받고 가고 우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가나?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간을 어쨌든 간에 이 자유의지를 줬는 인간을 자유의지가 악으로 향해서 가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자유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지,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이토록이나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48편까지 오르는 성도는 왕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가? 저 원수가 옛날 소시부터 나와 함께 있었도다. 소시부터 있었다 그래서 시편에 앞장에 우리 다 읽었죠? 소시부터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의 등에다가 박구랑을 치었도다. 등을 팍 가라. 이것이 하면서 어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라. 나하고 같이 있어. 가지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덩어리에 박구랑이 치시면서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덩어리에 박구랑이 치도 가고 수염이 뜯기도 가고 우리도 기싸대기를 맞아도 가고 춤의 등을 당해도 가고 창피와 수모를 당해도 우리는 가야 될 길은 주님 앞에밖에 없어. 주님 앞에만 가야 어쨌든 간에 여호와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긴 성도가 오늘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해와 달아 찬양하며 해와 달아 해는 무엇이며 달은 무엇입니까? 저 붉은 빛을 보고도 물론 말을 하겠지만 뭐 저 붉은 빛 보고 찬양하라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저거는 하나의 물체일 뿐인데요. 불덩어리일 뿐인데요. 큰 불덩어리와 작은 불덩어리일 뿐인데 뭐 저거하고 뭐 대화를 합니까? 저거는 하나의 이거하고 똑같은 이런 물건하고 똑같은 그런 그것일 밖에 안 돼. 이 해와 달은 무엇을 상징하나? 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그래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이 성도는 지금 저 해와 달아 저 빛나는 광채야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빛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세요. 이 빛들이 있는데 그 빛이 햇빛과 같고 달빛과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빛은 빛인데 들이 있으니까 한 빛입니까? 두 빛입니까? 여러 빛입니까? 그 여러 빛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빛들을 보내는데 이 하나님은 다 보내십니까? 창조주이십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 빛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다 이거죠. 아들이었다 이거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난 우리의 모든 것이 해와 달과 변함, 해야 찬양하며 달아 찬양하라. 그러면 해는 이 빛은 무엇이냐? 그 빛은 해와 같은 빛은 밝음의 빛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보내 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광명한 햇빛과 같이 되어져서 그런데 이 진리 하나님과 같은 진리 생명과 같은 진리야 찬양하라. 그리고 달아 찬양하라. 달은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예비하신 처소입니다. 이 예비하신 처소가 여러 단계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은 일단 아무리 의인이라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갔다 그랬죠? 이 땅이 처소예요. 땅이 처소고 땅이 처소인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천년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 천년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새로운 땅이에요. 그걸 보고 신천신지. 신은 새신자고 천은 하늘천.
그래서 신천, 그는 새하늘, 신지, 새 땅, 지는 땅 지자거든. 새는 새로움의 신자고. 새로움의 하늘, 새로움의 땅. 신천, 신지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새롭게 다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 여기 6천년 가고 있는 이 지구가 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 신지, 천년 왕국이 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천년 왕국 이후 끝나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이 오는데 그걸 보고 달이라고, 새로운 천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내려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우리가 거치고 갈 우리의 과정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아, 이렇게 말씀. 우리 그럼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야고보서는 시피서 바로 뒤에 1장 18절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죠?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우리 이제 다 속고 있어요.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자, 빛들의 아버지. 그러면 이 빛들이 무엇이냐? 빛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그 모든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 빛들이,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빛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몽땅 다 아버지께로서 내려왔어. 그래서 그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과 빛들, 이 빛들이 무엇이냐? 빛들은 바로 진리의 빛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선견의 빛이고, 선지의 빛이고, 이런 빛들이에요. 이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 그런데 이 빛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서 이 빛들이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다스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고, 이 빛들이 이런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를 하는데 하루만 하고 마느냐? 아니고 6천년 동안 지금 해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빛들이 6천년 동안 그 모양 저 모양으로, 모형과 진리로, 아니면 직접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발자취를 통하여 하나님을 연구함으로, 예수님을 연구함으로 이렇게 연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빛들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이 빛들이, 그 빛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쫙 6천년 동안 끌고 온 모든 그 과정들이다. 그 과정이다 이거예요. 과정.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셨죠.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빛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국민학교 교과서의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 안 돼. 빛들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이 빛들의 정체가 바로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해주시려고 가는 역사하는 힘이에요. 파워. 영어로 파워예요. 그래서 이 천열매는 무엇입니까?
부활체가 되게 해주시려 한다 이 말입니다.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그랬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육은 있느니라 그랬죠? 그랬는 것이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부활했는데 이 살과 뼈가 있으니 이것이 곧 육이 아닌 건 무엇이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일가할 때 볼 때 육도 부활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썩어질 몸이 이 죽을 몸이 육이 부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셔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냠냠냠냠 구두구두 씹어 잡쌌단 말이다. 이 썩어질 몸이 부활을 해서 생선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오락내락하는 이게 바로 높은 곳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높은 거예요. 이 높은 그러한 경지에 우리를 올려주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퍽하면 엉뚱한 길로 기가 내려가가지고 지랄병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지랄병이 아니고 뭐냐? 그게 기싸대기 맞을 짓이 아니고 무엇이냔 말이야.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회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할례의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이루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육부할 영육부할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런 것은 알지 못하고 썩어질 눈가리에만 한정이 돼서 그 한정된 것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무지의 딜레마에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냐. 이 신령한 세계를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네 썩어질 몸이 신령한 세계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이냐. 마귀가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세상 지식이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과학자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누가 할 수 있단 말이냐. 누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으로? 빛들의 조종 역사를 통하여. 아멘. 이 빛들의 조종 역사를 통하여. 아멘. 여러분들 지금도 빛들의 조종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도 이 빛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 조종을 받으면서도 이 조종을 무시하고 이 조종을 도리어 반역하고 이 조종을 갖다가 뻑하는데 육신적인 기분형으로 듣고 그거 내고 가는 거지 하고 앉아 삐지고 그러면서 자존심을 갖다가 활활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멸망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아성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목단 죽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죄를 회개하려 하는 자에게 할례가 내려오는 거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같지 않은 그 인간을 위해서도 내가 주 예수의 사랑을 베풀고 내 속에서 올라오지 않지만 앞에 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양을 하고 주님 앞에 바치는 모양을 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든지 살려주시든지 주님이여 나를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하고 주님하고 1대1 여러분이 단결 직결로 나갈 때 그렇게 나갈 때 단순하게 나갈 때 그럴 때 할례가 내려오는 거예요. 할례는 내절 갖다고 떠들어도 안 되고 내가 선생 돼가지고 잘 가르치는 것 같이 말해도 안 되고 그런 것들 다 멸망당할 것이고 번제날도 못 올라가고 저 재버리는 데 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온몸을 다 불태웁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콩팥과 간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잘못 깨달았던 여러분들. 그것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진실로 여러분들이 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정말 진정한 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빛들의 조종을 받아야 돼요. 빛들의 조종. 빛들의 조종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 같이 하나 살립니다. 여러분들을 밟아면 태는 것 같이 하나 살립니다. 책 풀어주는 것 같으나 그게 구원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받고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나와야 됩니다. 왜 못 나오고 있습니까? 왜 어머니가 힘을 쓰고
성령의 힘을, 어머니인 성령의 힘을 쓰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힘을 쓰고 있는데 왜 못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때문에 성령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나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란 말씀입니다. 자, 다시 시편으로 와서 그렇게 나음을 받았는 사람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해와 달아 해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 빛들이구나. 빛들아 빛들아 나를 이제껏 이끌어왔는 빛들아. 달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여, 장차 나타날 천년 왕국의 땅이여, 또 영원한 영생의 땅이여,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는 자만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빛들아 찬양하라. 달아 찬양하라. 광명한 별들아 찬양하라. 별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별이에요. 못 깨달고 빙식이 앉아있으면 그건 별 아닙니다. 깨달아야 빛이 나지요. 깨달아야 말씀을 할 수 있죠. 깨달아 있는 사람만이 학자의 혀를 부릴 수 있죠. 학자의 혀를 부리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별들입니다. 그래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이 몇 겹에, 그러면 이거는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는 것은 하늘은 몇 겹으로 있구나. 하늘은 몇 겹으로 있을까요? 하늘은 9단계로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쪽 푸른 창공을 보죠. 그게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하늘 아닙니다. 진정한 하늘이 저 위에 있습니다. 영계가 하늘입니다. 영계의 그 단계가 몇 단계냐? 9단계로 있어요. 이 9단계까지 오르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무식한 것을 깨뜨리고 그거를 알아내는 것이 과학자보다도 낫고 무슨 수학자보다도 낫고 어떤 발명가보다도 나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하늘,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체험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 하늘을 여기서 요 하늘의 하늘을 가는 것은 요건 9단계 하늘을 말하는 게고, 그 뒤에 하늘 위에 가는 요 하늘은 궁창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저 파란 궁창. 저 파란 궁창 위에 뭐가 있느냐? 물이 있다. 물은 무엇이냐? 구름이에요. 그 구름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물이 뭉쳐서 구름이 되는 거예요. 물방울이 뭉치면 구름이야. 그 물방울이 뭉쳐서 구름이 되는데, 오늘 이 성도는 물을 아예 그 본질적으로 물이라고 말해요. 저 구름은 물입니다. 구름이 많이 끼면 그 구름이 터져서 그게 비가 돼가지고 쏟아져 내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나 머리가 좋은지 구름을 만들 줄도 아네. 그래서 그 구름 이스라엘 과학자는 구름을 만들어서 하늘에다가 비은행을 만들어요. 비은행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는 가면 그 건조기가 있잖아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건기 때는 한 발도 없어서 그 사람 농사하기가 너무 힘들어. 농사하기도 힘들고 먹을 물도 없어서 헉헉거리다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루키서에도 보면은 이민 가는 장면 보죠? 뻑하면 흉년 만나가, 야곱이도 애굽에 왜 내려갔습니까? 그 식구들 70명을 데리고, 76명을 데리고 왜 내려갔습니까? 그 흉년 만나, 비가 안 와가지고 흉년 만나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흉년 만나, 건기가 심하면 흉년을 만나. 그 살갈 수가 없어서 살리아에 애굽도 가고, 아말렉한테도 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현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외국으로 자꾸 이민 가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던 것 같이 그래 하지 말고, 과학자가 탁 해가지고, 하늘에 구름을 만드는 능력을 가져. 그걸 발휘했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인간의 힘이죠, 그거는. 그래가지고는 하늘에다가 물을 저장해놔. 그래가지고 건기 때가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할 때 그 구름을 터뜨려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쏟아내는 거예요. 멋진 그 과학 발명이에요. 아무 나라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었고 그 나라만 그렇게 했거든. 대단한 머리들이죠. 우리는 나무 말만 이렇게 하지 뭐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 곧 물이 모여서 구름이 되는 것이다. 이걸 아는 거야. 이 성경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알아내듯이 이스라엘 과학자들도 그걸 알아내서 현대판 구름을 만들어서 농사 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 이 구름은 뭐냐? 그 구름이 이 하늘은 무엇이냐? 궁창이고 하나님은 그 궁창 위에 있는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어? 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이 물들도 방실 남실 하면서 출렁출렁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신령한 뜻으로서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무엇이냐? 이거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름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래서 비 주머니를 만들어서 구름을 터뜨려서 비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과학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물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구름 주머니가 비주머니가 돼야 되겠죠. 비주머니인 구름이 돼야 되겠죠. 구름은 무엇일까요? 구름은 사실 이렇게 구름은 칙칙하고 어둡고 구름이 맑기가 있으면 파란 창공을 볼 수가 없어. 파란 창공을 가려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지만 이 구름이 터지면 비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져서 땅에 이렇게 땅을 적시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겠느냐? 은혜의 주머니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주머니가 된다는 말은 이 주머니를 터뜨리면서도 안 돼. 맨날 자기 은혜를 터뜨리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고 자랑을 하는 이 자랑심은 내 속에 있는 이 자랑하는 악성의 그것인 거거든요. 자랑하고자 하는 것. 내 일이 잘났어. 남을 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위에서 위하는 게 아니라 내 잘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위해주는 이런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내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를 자랑하기 위하여 남에게 잘해주는 요러한 그 마음포를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안 속는다 이거예요. 요런 세세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서 나는 정말로 내 속에서 자랑거리나 교만거리나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리나 이런 모든 거리들을 다 삭제해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그리고 또 억지로 하는 것이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돼서 온 세밀 구석구석에서 그래 선이 같은 경우 내가 한마디 하겠어. 방 안에 있다. 어머니는 아내 후충을 당기면서 힘들여서 그 배상 말라는 몸으로 저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 방은 지가 쳐야 될 거 아니야. 방은 지가 쳐야 되고 뭔가 집안의 정리는 지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열심히 일어나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뭘 하냔 말이야. 내가 벅하면 보면 엄마는 그 번제단에 가서 금식을 그렇게 뺏어 말라는 몸으로 금식을 하고 14일과 이렇게 되는 날에는 꼭 13일과 14일 권사님이 다 이틀이나 금식을 해요. 그런데도 지금 밤하면 안 해줘. 주하면 안 끓여. 죽은 누가 끓이는가 보니까 성수가 그 죽은 성수가 맡아놨어. 성수가 죽을 끓여. 그럴 때 아니 성수가 딸이고 지가 아들이면 내가 이런 생각도 안 해. 지는 딸이고 성수가 아들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여자가 주방에 많이 있고 남자도 물론 들어가는 세상이지만은 해도 괜찮지만은 딸이 없을 때는 그래도 돼요. 내가 뭐 나무 집에 지금 이거 들춰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요 집을 교과서로 삼아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금 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 방을 깨끗하게 치웁니까? 방구석에서 귀신 나오고 거미줄이 나오고 썩어진 덩다리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짜증은 너를 보고 하는 말이다. 뻑하면 저 성수가 죽거리고 방구석은 누가 치운지 난 모르겠어. 저 엄마가 치우겠지.
그럼 엄마는 무슨, 엄마는 뭐, 엄마만 천당, 저 높은 곳에 제일 좋은 곳에 가고, 그러면 뭐, 그러면, 저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제일 뭐 천당, 변두리 천당에 갈 거야? 변두리에 갈 거냐? 안 그러면 지옥에 갈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높은 곳은 절대 그렇게 못 갑니다. 맨날 뭐 주여,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눈을 이렇게 뜨고 하늘 쳐다보고, 다 개코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하세요. 남들하고 방 못 치웁니까? 남자들도 방 치울 수 있어요. 김명감 씨는 뭐, 자기 집에서 싱크대 쫙 하는데 자기 입으로 카대 끄레기 버리는 꾸정물 들어가는 구명 소풀이 있는 거. 자기는 칫솔로 그 밑에까지 다 흡입하고 아주 흡입하고 칫솔로 그 소풀이와 아울러 거기를 반짝반짝 금방 살아 걸어놨는 것 같이 만들어 놓는데요. 그 남자는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당신의 그래 남자들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이래놓고 뭐 천당 간다고 뭐 신부의 바늘에 오른다고 다 개코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아. 자기 앉는 자리에 머리카락을 칫들 뻗어 놓고 바꾸순 오방 난장으로 해놓고 자기 몸만 쫙 빼가지고 나가가 뭐 주여 주여 백날 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초를 못해요. 기초를 못하면 집구석은 그 집은 무너집니다. 이 집진을 풀 때 기초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완전히 세면부터 공꼬리 바다 이만합니다. 세면만 하는 겁니까? 이 속에 철근 막 갖다 박아였어요. 철근을 가로로 받고 세로로 받고 그러고 이렇게 또 받고 그렇게 박아놨어요. 철근과 아울러 세면 콘크리트. 그래 하니까 이 무거운 무게가 지금 이렇게 3층 무게가 지탱을 하고 이렇게 있지. 그게 바로 기초예요. 여러분들은 이 기초를 잘 가져야 돼. 신앙생활 속에서 그 기초가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없고 교만해.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모래 위에 짓는 집하고 똑같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는 뭐예요? 환란과 역경과 풍파가 오면 믿음은 다 떠나가고 660 내가 먼저 받겠다 이라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 666 내가 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가야지 갑니다. 대박 그렇게 갑니다. 지금은 안 갈 것 같이 보이지만 다 평안타 안전타 할 때는 좋아 보이지만 이제 환란과 역경이 와보세요. 대박이 그렇게 됩니다. 육부할 다 개그것도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방을 다 치우고 나왔습니까? 방 치우고 나왔습니까? 방에서 구데기 나오고 그렇게 해놓고 와서 뭐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 껍질 눈알만 안 되는 방도 네가 치우니 내가 치우니 하고 싸우고 앉아있습니까? 서로 내가 치우면 되지. 누구를 못 탓할 게 뭐 있어? 이명희 권사님 있는 방에서 한날 뭐가 나는 줄 압니까? 비닐봉다리에 썩어가지고 얼마나 오래됐는 토마토인지 뭔지 곰팡이가 그거는 저 음식물 쓰레기도 내가 잊지 말았겠어. 그 음식물 쓰레기는 가져가면 짐승이 먹는데 그 짐승도 못 먹는다. 저 땅파로 먹어라 내겠어요. 너무나 엄청나서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게 얼마나 날짜가 그 구석에 쳐박아놓고 그렇게 했었어. 그런 일이 이렇게 있어. 집집마다 내가 뭐 가가지고 물건을 그 썩은 것을 안 꺼내서 그렇지 다 말하려고 하면 지금 내가 엄청납니다. 방을 치우세요. 뭐가 그렇게 큽니까? 방도 조그만한 방에 침대도 하나 못 놓고 살 방에 농도 하나 못 놓고 살 방에 그거 하나 못 치우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큰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큰 집에 가면 치울 수 있습니까? 더 못 치워요. 그렇게 돼가지고 왜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해야 돼. 그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직 골방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끼가 죽든 뭐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주님만 매달려 보세요. 집 싹 차놓고 주님만 매달려 보세요. 직장생활도 하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입은 10년이 되라 그랬어. 많은 사람들이 다 흑암구리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나도 죄 가운데 있고 그들도 죄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서 나는 골방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골방 정신을 가지고 이 골방 수도원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기초를 쌓는 것이요, 구름 주머니, 은혜의 주머니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머니를 만들어낸 사람은 그 구름 주머니가 터질 때 비가 내려오듯이, 은혜의 주머니가 된 사람은 이제 환난과 역경이 올 때 더 큰 은혜가 내려져. 어떤 환난과 역경 만나는 사람 만나면 학자의 혀같이 나와. 그래서 그 고피만 자를 말로 어떻게 건져줄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만 사는 게 아니라 남도 살려. 이런 여러 가지가 살려. 그런 살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그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름 주머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름 주머니가 돼야 됩니다. 구름 주머니가 된 사람은 남들은 몰라요. 저 사람은 뭐고, 어째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째 못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부여히 모르겠다. 그냥 정말 막 같다. 연기 막 같다. 구름 막 같다. 평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것을 다 이렇게 좀 전에 제가 가르쳐준 이 기초적인 것들을 다 지키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환란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이 탁 들고 올라가 구름 주머니가 터지고 큰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려와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 놓는 삶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하늘에 있는 물들도 다 같이 내가 가슴을 치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늘에 있는 물이 되련다. 하늘에 있는 물이 되겠다. 구름 같은 내가 되겠다. 조디로만 하지 마세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기초를 하세요. 그리고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터뜨리세요. 역경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터뜨리세요. 슬픔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터뜨리세요. 남의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터뜨리세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알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그것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는 오직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심에 우리가 구름 주머니로 지음을 받을 것입니다. 구름 주머니로 지음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에 세우시고, 그럼 이 구름 주머니로 망하느냐, 은혜 다 뽑아내서 망하느냐, 인간의 기쁜용으로 그 말을 듣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 물을 쏟는 사람은 계속 쏟아도 끝이 없는 은혜의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자가 돼서 영영이 세월을 받는 것입니다. 패치 못할 것을 정하셨도다. 패함이 없어. 이러한 은혜자는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영들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의 대장입니다. 대장. 바다여 하는 것은 온 세상이여. 땅에서는 뭐예요? 심령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예수님이 마귀하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토론을 하셨죠. 무엇을 먹고 살까를 토론하시고, 또 무슨 생명을 어떻게 구할까를 토론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자존심을 가지고 토론하셨어요. 명예를 가지고 토론하셨죠. 명예를 가지고 토론하셨어요. 실컷 토론하다 보니까 마귀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돼요. 마귀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토론에서 질 때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볼 때 지금 다 전 모르는 것들이 발광하는 거지, 발광하는 것들은 다 저거는 여름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 풀들하고 똑같아요. 풀 속에 들어가는 지풍대기하고 똑같아요. 순간 지금 찰나에서 저러는 거지, 찰나가 지나가면 다 멸망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루 강아지죠. 하루 강아지들이 저러는 거죠. 그런데 진실로 그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주님과의 토론에서 알고, 이제 우리와의 토론에서도 알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저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모든 만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악들도, 또한 그 해세 분자들도 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경지가 바로 이 148편의 그 경지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불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우박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눈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안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광풍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사사치자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요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쫓는 너희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들아 다 그 이름을 찬양할 자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미로다. 그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같이 그 말씀을 쫓는 광풍 그 말씀을 쫓는 산들 산과들 모든 작은 산과 과목 또 그 말씀을 쫓는 모든 백향목 그 말씀을 쫓는 짐승 그 모든 말씀을 쫓는 모든 가축 그 말씀을 쫓는 기른 것 그 말씀을 쫓는 나는 새 그 말씀을 쫓는 세상의 왕들 그 말씀을 쫓는 백성 그 말씀을 쫓는 방배 그 말씀을 쫓는 땅의 모든 사사 그 말씀을 쫓는 청년 남자 그 말씀을 쫓는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그 말씀을 쫓는 너희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하늘과 땅에 뛰어나시리로다. 하늘과 땅에 이렇게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가 그 모든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저가 그 백성은 누구 백성입니까? 사탄의 백성입니까? 하늘 백성입니까? 하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불이 무엇입니까? 권세.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뭐냐? 악의 권세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고 스스로 자랑치 하는 그것은 악의 불입니다. 이 악의 불은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높이 올려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되어지는 이러한 환경이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 오직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이렇게 갈 때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하나님만을 친근히 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에 그 자손들에게 불을 높여주시고 불을 높임을 받았는 그가 나는 다 잘라버리고 없는데 나는 아무 권세도 없는데 하는 이 겸손한 성도가 그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찬양거리다. 그들의 찬양 그들의만의 찬양거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 148편은 무엇입니까? 신부의 바늘에 오른 성도가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그 교양을 미리 오픈게임으로 듣는 것이라고 그랬죠. 오픈게임으로 듣는 거예요. 오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복되도다. 이게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서 아직까지 내 권세 내 잘난 개코거든. 그건 다 멸망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제 새 노래로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하잖아. 이제 이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이렇게 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제 이 승리자는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이여 왜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그 무지 속에서 멸망할 소리죠. 하나님이여 나는 왜 죄를 말라고 만들으셨습니까? 막바로 의의 세상을 만드시기 기억한 그건 알기를 모르는 소리예요. 다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소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망겨버리고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버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승리자가 된 거예요. 승리자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이제 다 이기고 벗어났는데
이렇게 해주시라고 주님이 그러셨군요 하고 깨달아 알아가지고 막 즐거운 찬송을 부리.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매는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이제 이 깨달은 승리자가 이제 왕이 됐어. 분봉왕이 됐죠. 이게 다 분봉왕학이라고 그랬죠. 이 분봉왕학이 이제껏 여러분들에게 학이 이제껏 내려갔습니다. 이 학을 여러분들은 배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 모든 시온의 자민이 이 저희의 그 시온의 자민은 저거 자민의 왕으로 바로 오늘 이 14만 4천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자기가 드디어 찬양은 이때가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잘못했는 것을 지적을 해줄 때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쳐나갈 줄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처럼 밥 치우세요. 구석구석이 깨끗하게 치우세요. 오연수 거사님 같이 자기 방 치우다 못해 바깥에까지 나가 쓰레기통을 치우듯이 여러분들 좀 쓰레기통도 좀 치우고 해보세요.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여기에 청소하는 사람만 합니까? 황인기 지사님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별로 취급하지도 않은 황인기 지사님은 뭡니까? 황인기 지사님 온갖 꾸준히 시키는 데 다 합니다. 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아니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가 잘났습니까? 잘난 여러분들이요. 지옥의 안목이 여러분들이 안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온갖 악기와 높은 소리와 작은 소리와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얼마나 이제 이 좋은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조명이요 그 수중에는 손에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이로다. 날이 양쪽으로 섰는 칼. 날이 우리는 보통 날이 한쪽에만 날 썼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썼죠. 근데 이거는 두 날 양쪽으로 날이 섰는 그 칼. 두 날 가진 칼이로다. 그 수는 손수자예요. 그러면 손에 날 두 개가 섰는 칼을 들고 있대. 뭐예요? 이 날 두 개 섰는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는 말씀이야. 짝이 있는 말씀이고 짝이 있는 말씀은 짝은 뭐예요? 양이 있고 음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자세히 살펴봐라. 다 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이 있고 음이 있다. 양을 깨닫고 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양만 깨달으려고 해요. 양은 뭐예요? 밝으면 드러나는 것이 양이고 음은 숨쉬어져 들어가는 게 음이에요. 숨쉬어져 들어가는 이 비밀을 깨달으려고 암칸데 그런데 오늘 이 수중에는 숨쉬어 들어가는 까지도 다 똑같이 짝을 맞추면서 깨달았어. 우리에게 좋은 맛있는 닭고기가 있으면 그 닭고기에 반대적인 먹지 못하는 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뱀도 먹는 사람이 있더라마는 보통 뱀을 다 징그러워하죠. 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 날은 뱀이요 한쪽 날은 닭고기다. 한쪽 날은 뱀고기요 한쪽 날은 닭고기다. 그러면 뱀의 고기와 닭고기와 요것에 대해서 이치를 깨달아 알 줄 아는 이 능력, 그게 바로 그러한 능력을 두 날 가진 칼이다. 어두움이 있고 밝음이 있다. 어두움은 가려워지는 것이고 밝음은 드러나는 것이다. 이 어두움의 이치를 깨닫고 밝음의 이치를 깨닫는 거야. 닭고기의 이치를 깨닫고 뱀고기의 이치를 깨닫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병들어는 몸을 깨닫고 병 안 들어는 건강한 몸을 깨닫는 거야. 착한 것을 깨닫고 착하지 못한 것을 깨닫는 거야.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깨달았는 통달된 그 성도가 149편에 이 성도가 돼서 지금 신부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장차 천년왕국의 왕이 될 교육, 바로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제가 며칠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이 다 그 한 부분에 말씀드립니다. 아멘. 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역시나 7가지 제약성이 들려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이며 왕은 어떠한 사람이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인가, 이거를 갖다가 만상 가운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7가지 악성 들리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천에 뿌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며 그것들을 잘 위로하고 건면하고 또 때로는 때리고 채찍질해서 그것들도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왕은 이러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처소죠. 은밀한 처소에서도 혼자 생각해도 기쁜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거야. 아, 오씨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입으로는 하나님한테 존경과 영광을, 존귀와 영광을 걸고, 존경은 존귀와 영광,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이 통달된 말씀,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지금 이 현재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다가 복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험할지어다. 이제 이 왕이 돼서 엄청난 죄악들을 결박합니다. 저희 왕들은 무엇입니까? 내 잘났네, 내 뿌리네, 내 권세네 하는 그것이죠. 그것들은 사슬로 다 결박해. 무적행으로. 저희 귀인은 뭐입니까? 나 귀해, 나 엘레강스, 맨날 오늘 칠면조같이 오늘은 이 옷 입었다가 니는 저 옷 입었다가 화장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씻어대고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귀인이죠. 그것들은 다 철구랑으로 결박한대.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그러한 죄의 요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대로, 기록을 어디 기록했습니까? 심판의 책이 있습니다. 심판의 책에 이들 죄는 이렇게 하고 저런 죄는 저렇게 하고 하는 심판책이 있어. 그 기록한 대로,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렇게 시행하는 그 사람이 영광이죠.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 모든 성도는 바로 24만 4천 명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이 나중에 그 백보자 심판할 때 예수님은 대심판원으로, 재판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배심원 판사로, 14만 4천이 배심원 판사로 거기 앉게 돼요. 하늘받은 여러분들이요, 이 배심원 판사에 앉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철거랑의 체육 요소를 들고 앉아있으니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철거랑이 뿐만 아니라 사슬에 걸박당할 이 요소를 들고 앉아있으니, 그렇게 지금 들고 앉아있으니 이 말입니다. 이를 깨닫고 이 철거랑에 갇히거나 쇠사슬에 묶일 그러한 요소가 내게 있는 것을 완전히 저주하고 물리치고 뽑아 버리세요. 버리고 주의 온전한 사람, 학자의 혀를 가지고 때리면 맞고 수염을 뜯으면 갖다 얼굴을 갖다 대고 등짝을 돌려대고 수치와 낭패를 당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고, 진정한 부끄러움은 오히려 철거랑의 체일 이 요소를 갖고 있는 게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이 가치 기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무지에서 빠져나오고 유식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이러한 길에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 7년 혼인잔치에서 배울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우는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에서 이 말씀을 미리 오픈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맛배기로 주시는 것이다. 맛을 받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맛을 받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신앙 행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행위, 의인의 행위 실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아우트라인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하려면 한이 없는데. 그리고 내일은 150편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시편은 내일로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 또 기대해 주세요.